김경환 목사님의 설교 적그리스도의 표 666 때문에 걱정하십니까가 책자로 발간되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지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할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주의 군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 그리고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은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 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말씀 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벌써 260만 명의 시민들이 그 우크라이나를 떠났고 한 2,000명에서 4,000명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죽고 러시안 군인들은 6,000명에서 12,000명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군인들만 군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다 주님의 군사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바르게 구원받았다면, 주님의 바른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싫든 좋든 여러분은 주님의 군사가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믿음으로서 잘못된 가르침과 거짓 목사들의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으로써 자기가 주의 군사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생전 주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지 않고 지옥이 실제 존재하는 것을 믿지 않는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주의 군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은 마귀의 군사입니다. 사탄의 군사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바른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주를 위해서 열심히 군사의 노력을 하고 군사로서 열심히 전쟁터에 나간 걸로 생각할지라도 여러분은 마귀에게 속은 것이며 마귀의 군사로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과 여기 있는 분들 아마 바른 성경을 알고 바른 말씀으로 구원받기 전에는 나도 군사로인데 마귀의 군사로서 열심히 쓰인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헛된 생활들이라고 아마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질환 같은 것을 뿌리고 책자들을 뿌리고 자기가 믿는 것을 열심히 전파했지만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파한 것이 아니라 마귀를 위해서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군사가 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는지 체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불행한 것은 저희가 백보자 심판에서 박신님이 어저께 설교하셨죠. 자기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주님의 군사로서 열심히 했다는 사람이 거기 심판석에 쓴다는 것은 정말로 슬픈 일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저의 주변에 자기가 주의 군사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주의 군사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희가 바른 복음을 전파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주의 군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계속 권사가 나오는데 한국 교회 그 잘못된 것 때문에 군사예요. 군사. 주의 군사가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먼저 자신이 지옥을 밖에 갈 수 없다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방언을 해서 구원을 받고 주의 군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체험을 해서 주의 군사가 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내서 주의 군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보다 더 잘생기고 인기가 많아서 주의 군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보다 더 못생기고 돈이 없어서 주의 군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군사가 될 수 있는 한 가지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적이 있느냐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내가 인생에 한 번 죄인이라는 것을 지옥으로 갈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마음의 구세주 영접하셨다면 여러분은 구원받고 주의 군사가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구원받으셨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상관없이 나는 주의 군사라는 것입니다. 그럼 군사로서 여러분이나 저나 생각하고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 전쟁터에서 이기려면 먼저 적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첩보원들이 많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특히 북한이나 그런 곳에서 많은 첩보원들이 한국에 있을 때도 많았습니다. 아마 지금도 있겠죠. 그리고 러시아나 유크레인 이 전쟁에도 첩보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산당주의 사람들은 항상 첩보원들을 어느 나라든지 붙일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나 그런 사람들도 첩보원을 안 붙인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 첩보원들이 있겠습니까? 왜 적을 더 잘 알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적이 무슨 그 사람들의 계획이 있고 그런 것을 알아내면 그 사람들 더 잘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여러분이 주의 군사가 됐다는 것을 아신다면 여러분의 적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적은 누구입니까? 다 같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여러분이나 저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항상 듣는 말입니다. 우리 김 목사님이든 닥터 럭맨이든 우리 설교하는 분들 말씀들을 들으면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니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저희의 적은 마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자기 자신이 이 영적 전쟁에서 마귀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저나 여러분이 내 적, 마귀랑 싸우는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그냥 우리 삶을 마귀, 적을 생각하지 않게 살게 된다면 저희는 패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행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후에 항상 문제 있었던 적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이나 저는 마귀에게 패했습니다. 왜냐? 저희가 깨어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마귀가 우리의 적이라는 것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세상을 조금씩 사랑하게 된다면 저희는 우리 적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며 우리는 우리의 준비를 느슨하게 하고 항상 마귀에게 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성경 구절을 보면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자란 우리 동물에 보는 그냥 귀엽게 생긴 동물이 아닙니다. 이 사자란 아주 무서운 동물입니다.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는 아주 무서운 동물인 것입니다. 사자 같은 경우는 보통 만약에 벽이 있다면 한 2m 이상은 2m, 3m는 훌쩍 뛰어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뛰어넘은 다음에 자기 양이나 사슴 같은 먹이를 입에 묻고 다시 또 점프해서 올 수 있습니다. 그만큼 힘이 세고 아주 강한 동물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동물원에 갔는데 어떤 잘못된 일로 사자랑 바로 마주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착한 사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아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자가 여러분이나 저를 딱 뚫어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아마 어떻게 사람마다 다르게 행동할지 모르겠지만 그 무서움이라는 것은 거의 다 비슷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귀가 그 무서운 울부짖는 사자처럼 항상 여러분을 삼키려고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 존재를 잠깐 생각 안 할 때 그때 마귀가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자들이 먹이를 사냥할 때 오랫동안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오래오래 숨어 있다가 바른 찬스가 나타날 때 먹이를 덮칩니다. 사탄은 여러분이나 제가 언제 실수할 때, 죄 지을 때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나 제가 죄를 지을 때 그때 바로 덮는 게 사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사탄은 저희 주변을 항상 두루 다닌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인 이 사탄, 진짜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진짜 강한 사탄, 그 마이클도 당할 수 없던 그 사탄이 항상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나 저는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적에게 항상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 특히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항상 공격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그렇게 조성되기까지도 합니다. 그럼 1년이든지 2년이든지 5년이든지 10년이든지 사탄은 기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심는 것은 거둔다는 갈라디아서 6장 말씀같이 언젠가는 우리가 뿌린 것은 걷게 됩니다. 그것을 사탄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훌륭한 주의 군사가 되려면 그런 사탄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죄를 지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게 오케이가 아닌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 적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욥을 공격했을 때 다 뺏어갔습니다.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고 목숨 빼고 다 뺏어갔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욥보다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죄를 짓고 있다면 바로 스탑하고 자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이 여러분이 주의 군사로서 틈을 계속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격하기 쉽게 틈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술을 먹는 죄를 짓습니다. 내가 오늘 술을 먹었는데 아무 일이 없네. 괜찮나?
그리고 다음 날 또 술 먹고 일주일 후든지 한 달 후든지 아니면 1년 동안 계속 술을 먹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바로 벌을 안 받았기 때문에 괜찮다 하고 잘못 생각하면서 계속 죄를 짓는 삶을 삽니다. 그러다 갑자기 때가 돼가지고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람 쳐 죽이고 감옥에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주의 군사들이 사탄이 옆에서 계속 공격하는 것을 깨닫지 않기 때문에 아주 큰일 될 때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늦는 것입니다. 만약 저나 여러분이 지금 전쟁터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폭탄이 바로 우리 눈앞에서 터진다면 저희는 크게 부상을 당하거나 죽게 됩니다. 하지만 그 폭탄이 온다는 것을 전에 알았다면 저희는 그쪽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훌륭한 군사들은 적이 파놓은 함정에 가지 않습니다. 사탄은 항상 여러분이나 제가 떨어질 함정을 파놨습니다. 여러분이나 저 주변에 항상 함정이 파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나 제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는다면 그 함정에 빠지는 것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내가 앞을 항상 정신 차리고 보고 옆을 보고 뒤를 봤는데 내가 오른쪽을 보지 않았다면 제가 그냥 오른쪽 한번 가면 저는 그냥 빠지는 것입니다. 그게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그 함정은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죄 덜 짓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 받은 사람들은 그 전에 있는 패키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죄들이 여러분은 안 지은 것이 아닙니다. 졌기 때문에 그 죄들을 다시 지을 확률도 크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구원을 받았더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술이든 담배든 마약을 했든 구원받은 후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죄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냐? 그 마귀가 준 함정을 깨닫지도 않고 정신도 깨어있지 않고 군사로서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항상 죄의 덫에 빠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는 이 지독하고 강하고 아주 싫은 마귀가 존재하고 우리를 항상 삼킬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나 저는 저희가 주의 군사로서 저희의 행동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럼 어떤 행동이 먼저 바뀔 것입니까? 처음으로 저희는 이 세상의 것을 좋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세상 것을 더욱더욱 생각하고 사랑할수록 여러분이나 저는 덜 깨어있고 덜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를 생각하고 삶을 산다면 여러분은 마귀의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듣는 분들은 왜 듣습니까? 기분 좋으라고 듣습니까? 이게 그냥 버릇이라서 여기 와 있으십니까? 형제 자매들 만나러 오신 것입니까? 점심 먹으려고 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째려고 보이려고 있으신 것입니까? 그런 목표로 지금 여기에 앉아 있거나 들으신다면 아주 잘못된 목표인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는 한 가지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어떤 목표여야 하냐면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다른 이득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훌륭한 군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인생에 조금 힘든 일이 있다면 바로 군대에서 탈퇴하려고 하는 군사가 될 것입니다. 나는 그 말씀대로 하기 싫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이나 사모님 따르기 싫습니다. 그 교사들이 말한 거는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불만으로 이제 마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다 한 마음으로 적과 싸우지 않고 안에 불평이나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기도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 여러분이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우리의 이득만을 위해서 온다면 그게 우리의 처음 목표, 처음 reason, 처음 가장 중요한 이유라면 여러분은 지금 적에게 속은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은 것만 아니라 앞으로 공격이 오면 바로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는 지금 마귀가 내가 다른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원한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첩보원들이 성공을 하는 것입니까? 그 나라에 대해서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계속 접촉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우리 교회 사역과 목사님이 이끄는 그 방법과 그런 것에 불만이 있다면 사탄은 여러분을 첩보원으로 쓸 것뿐만 아니라 다른 첩보원들을 보내서 같이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혈로 사신 이 지역 교회를 항상 보호할 것입니다. 하지만 쭉정이들은 뜯어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온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주님의 군사로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이 이 사역에 두신 분들을 따르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 군대에서 언젠가는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을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나 제가 필요해서 여기 왔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까 이 교회가 움직인다. 그런 생각 버리고 내가 이 자리에 앉으니까 사람들이 더 기분이 좋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내가 이만큼 돈을 내니까 교회가 움직인다. 그런 생각들을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여기 오는 것입니까? 훌륭한 군사들은 자기 이득을 위해서 나라를 섬기지 않습니다.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그 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채워주고 보호하기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교회에서 주의 군사로서 참석하실 때 항상 큰 것만 보시는 것입니까? 군대에는 총알을 닦는 사람도 있고 신발 닦는 사람도 있고 저격수도 있고 지휘자도 있고 여러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 중요합니다. 한 명 한 명 다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명 한 명 다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주의 군사로서 가르쳐야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지휘가 있어야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청소를 하든지 아주 조그만 잡일을 하는 것은 아주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이십니까? 그런 아주 잘못된 군사의 생각인 것입니다. 크든 작든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하는 그런 목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있는 성경 구절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나 저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항상 산길자를 두루 다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도 답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당연히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이나 저는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훌륭한 주의 군사가 되려면 적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싫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항상 자기 자신을 뛰어높이고 째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손가락질 당하고 언젠가는 낮아집니다. 저희는 주의 군사로서 항상 지옥으로밖에 갈 수 없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 주님의 자비와 은혜로서 구원받았다. 그런 마음으로 항상 군대에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겸손한다는 것은 모든 것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든 나쁜 일이 일어나든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일 협력하여 선을 그은 것 같이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다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애들이 부자 가족 부모님이 있든 돈이 없는 부모님이 있든 항상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와이프가 지금 있는 와이프 남편 다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식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요즘 세상 같이 그냥 항상 replace 하겠습니까? 바꾸겠습니까? 나는 이 아내가 싫다. 그래서 50% 이상 같이 난 그냥 이혼한다. 그게 감사하는 태도입니까? 아니면 나는 이런 자녀들이 싫다. 그냥 바꾸겠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힘든 일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그리스도의 삶이 절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힘든 일을 지나갈 때도 여러분이나 저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나 저의 있는 상황보다 더 안 좋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꼭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나 제가 우크라이나에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피난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몇십 년 내가 일해온 직장, 집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냥 딴 나라로 그냥 피난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게만 안 한 것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자신이 여기에만 있는 거라도 항상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도 보지도 않고 더 나쁜 것도 보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좋은 것만 보면 어떻습니까? 욕심이 생깁니다. 그러면 욕심이 생기면 죄를 더 짓기 쉽습니다. 그리고 더 너무 나쁘고 가난하고 그런 쪽에 있어도 힘들고 불평하기도 쉽습니다.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먹고 살 수 있다면 항상 주님께 겸손히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충분히 경건한 마음으로 감사하게 주님을 섬긴다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건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높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기 사역을 하는데 저번 주에 여러분이 주님께서 그래도 기회를 많이 주셔서 100명을 구령했다고 해보십시오. 그냥 누구한테나 가서 나 100명 구령했어. 당신 몇 명? 나 100명. 당신 몇 명? 그렇게 자신 높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을 했다면 그냥 좋은 마음으로 희생한 것입니다. 그걸 또 누구한테 나는 이 형제 이 자매한테 이거 했다. 나 얼마나 좋은 사람 아니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러나는 마음으로서 주님한테 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군사들, 주의 군사나 지금 실제 있는 현역 군사들은 높여지는 것입니다. 조그만 일에서도 열심히 하고 큰 일에서도 열심히 한 군사들은 항상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세상에서 높임 안 받아도 우리 하늘날 간 후에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죽어라 높임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만과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겸손한 마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겸손하지 않는 사람들의 또 공통점은 항상 딴 사람하고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고 저는 저입니다. 여러분을 살고 저는 저 삶을 사고 저 형제님과 저 자매님은 그 사람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각자, 각 사람의 시츄에이션을요. 우리가 나서서 이 사람은 이래야 되고 저 사람은 저래야 되고 이 사람은 이래야 되고 그런 것을 나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핸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리더십에 두신 사람들, 특히 목사님, 로컬 철치를 이끄시는 목사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 핸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는 그런 건 절대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 군사 생활도 잘 못하는데 딴 사람들 지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자기 눈에 티끌이 있는데 보지는 못하고 딴 사람 것만 자주 본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실수와 자기의 허점들은 보지 않고 딴 사람 것만 자주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군사로서는 겸손하게 자기 일에 충실히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적들과 싸우고 있는데 각자의 포지션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저 사람 포지션이 더 좋다 하고 자기 싸우는 곳을 그냥 내버려 두고 간다고 해 보십시오. 그럼 적들이 그쪽으로 들어와서 진짜 다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여러분이나 저 다 필요한 곳에 두셨습니다. 지금 그 필요한 곳에서 여러분이나 저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만약에 주님께서 더 높으시기를 원하신다면 높으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겸손한 사람들은 기다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항상 앞서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사가 내가 저 적을 죽이겠다 하고 먼저 앞서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자기 언덕 뒤에는 몇백만 명의 적이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바로 죽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다. 주의 군사로서. 내가 왜 저쪽으로 가고 있지? 왜 우리 가족이 이쪽으로 가고 있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고 했다니까 나는 의심 없이 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해야지. 주님, 저는 이쪽 아닙니다. 저는 이쪽으로 갔고, 아닙니다. 저는 저 사람들 같이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확실히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이쪽으로 가라고 말씀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거역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군대에서 이탈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면 이탈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들이 아주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탄이 쉽게 잡아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바른 그 지역 교회에서 바른 목사님께서 바른 진리를 전파하고 열매들이 있는 거 보면 다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지위를 따라서요.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저렇게 하면 더 좋겠다.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지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따른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군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히틀러가 어떻게 이끌었습니까? 그 언변으로 그 군인들이 거의 다
아무 의심 없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진짜 생각지도 못한 끔찍한 일들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나 저나 아무 의심 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100% 따라서 섬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좋은 열매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나 교회에서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훌륭한 군사들은 절대로 다른 방해꾼들과 얽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특히 지금 구원받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바른 교리로 잘 자라나야 됩니다. 군사가 잘못된 가르침으로 총을 다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전쟁에서 총도 잘 못 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총을 잘 쏘려면, 마귀와 잘 대적하려면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뭐 기초 성경 공부를 하든 조직 신앙을 하든 무슨 개론 어느 거짓 엉터리 목사에 대해서 배우든 설교를 듣든 무조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머리가 좋아서 그냥 괜찮다, 그냥 이렇게 듣고 저렇게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것은 세상 시스템에서는 괜찮을지 몰라도 이 하나님 시스템에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리한 사람들을 찾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IQ가 300이 있어봤자 무슨 그 사람한테 유익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시스템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이 군대 시스템 안에서는 하나하나를 최선을 다해서 책임감 있게 의무하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어느 영적 레벨에 있든지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생각해서 시작해서 기도하는 게 힘들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하루에 한 번 한다. 그럼 하세요. 옆에 사람이 10번을 한다고 해서 그냥 기죽지 말고요. 군사로서 자기 맡은 일을 하나씩 다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좋은 부모가 돼야 된다 하면 좋은 부모가 되십시오. 성경적인 부모가 되십시오. 지금까지 잘 안 됐다면, 잘 못했다면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부모로서는 기도도 하는 것도 자녀들이 볼 때가 있어야 됐고 성경 읽을 때도 봤을 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나는 아주 성경적인 부모님입니다. 근데 애들한테 물어보는데 너는 네 부모님 기도한 적 봤냐? 없습니다. 성경책 읽는 거 봤냐?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말뿐이지 좋은 본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로서, 부모님으로서, 주의 군사로서 자기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을 하셔야 되고 자식들은 자녀로서 최선을 다해서 수행을 해야 되고 또 나머지 어느 곳에 있든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훌륭한 주의 군사가 되려면 이 교회에서만 열심히 잘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군사로서 주의 군사가 이 교회 안에서나 집 안에서만 군사가 아닌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도 주의 군사인 것입니다. 밖에서는 오히려 더 잘해야 됩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구원도 못 받고 여러분을 주의 군사로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한국 전쟁이 있을 때 어린애들이 미국 군사들 많이 쫓아갔습니다. 왜? 초콜릿이나 맛있는 거 줄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밖에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주의 군사라는 것을 아십니까? 먼저 주의 군사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에 가서 그 초콜릿, 그 좋은 소식, 주님의 복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저 군사는 술주정뱅이야. 내가 가면 그냥 나가 얻어 터진다.
그냥 나한테 저리 가라 하고 그런 사람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의 군사로서 이 교회 가족이 아니라 밖에서 어떤 군사로서 여러분은 생활하고 계십니까? 책임감 있는 주님의 군사는 이 교회 안이든 밖이든 항상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밖에서 안 할 것을 여기서 하고 여기서 안 할 것을 밖에서 한다면 여러분이나 저는 위선자입니다. 그럼 좋은 군사가 아닙니다. 훌륭한 군사가 절대 될 수 없지요. 군사가 무슨 마크를 갖고 있습니까? 보통 자기 나라의 마크를 갖고 있습니다. 뭐 한국을 대표하는 군사면 한국 마크가 있고 미국은 미국 마크가 있고 뭐 유크레인이나 러시아는 그들의 마크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주의 군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한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과 간증을 보면 훌륭한 주의 군사라고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방탕하고 잘못된 주의 군사로 보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밝혀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뭐 어차피 밝혀질 거 지혜롭게 바르게 훌륭한 군사로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창피함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군사로서 여러분은 창피하십니까? 주의 군사로서 이 교회 아니라 가족 모임이 아니라 여러분은 밖에서 창피하십니까? 그것같이 진짜 안 보기 싫은 게 있겠습니까? 어느 나라의 군사인데 군복을 입어야 하는 사람이 그냥 숨기려고 옷도 안 입고 그냥 거기 있는 시민들하고 섞여 살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그 주의자들로서 나라로서 보기 싫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딱 담대히 나가서 나는 주의 군사입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창피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사명을 갖고 살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내 상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군사로서 살고 계십니까? 내가 손해를 봐도 나는 맡은 일을 충실히 임무하겠다. 그런 삶을 살 수 있으십니까? 주의 군사로서. 군인들은 손해보는 일들이 많습니다. 자기 자유의 시간도 없고 어쩔 때는 자유롭게 사람들도 만날 수도 없고 그냥 그 나라와 그 상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지금 영적 전쟁 이 마지막 때에 주의 군사로서 여러분은 손해 그런 거 상관없이 맡은 일을 계속 충실하십니까? 아니면 나한테 조금이라도 이득이 없고 손해보는 일인다면 하지 않으십니까? 그거는 진짜 아주 셀피시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기 위주의 진짜 넘버 원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자신들의 많은 것들을 희생하면서 이 믿음을 지켜왔는데 여러분은 주의 군사로서 나는 손해받는 일, 나한테 이득이 없는 일은 절대 안 한다.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 마음가짐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책임감 있는 군인도 아니고 맡은 일을 꼭 하는 군인도 아니고 겸손한 군인도 아니고 그냥 군대 있으면 절대 이득이 안 되는 군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듯이 고린도후서 7장 29절에서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진짜 때가 얼마 남지 않는 때에 있는데 진짜 여러분은 군인으로서 주의 군사로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의 군사라는 것을 잊으셨습니까? 주의 군사로서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잃어버린 혼들 앞에서도 주의 군사로서 살고 계십니까? 저희는 같은 목표로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 주의 군사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삶을 살며 바른 복음을 항상 전파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밸런스 크리스천 삶을 살고 바른 크리스천 캐릭터를 군인으로서 가지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군인으로서 항상 탄탄하고 평판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실수도 하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스탑하지 말고 자백하고 다시 일어나서 주의 군사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군인이 자기 책임이 군인인데 군인으로서 살지 않는다면 항상 마음에 무슨 찔림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넘어지셨고 지금 일어나기 힘들어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군인으로서 다시 일어나서 진짜 부끄럼 없는 주의 군사로서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를 진짜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진짜 우리가 주님의 훌륭한 군사로서 저희를 찾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진짜 자기만 생각하고 산 군인으로 군사로 보셨을 때는 얼마나 실망이 크시겠습니까? 훌륭한 주의 군사로서 찾아 주님께서 저희를 보시기를 진짜 저희는 노력하고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마음가짐을 단단히 가져야 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